안녕하세요. 윤재호 목사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떤 자격 혹은 본질, 어떤 위치, 혹은 우리 신분, 소금과 빛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제 설명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 빛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이 고대 이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산 위에 세워진 동네가 많아요. 우리 뭐 예루살렘 같은 경우도 그런 동네죠. 그래서 산 밑에 보면 어떤 도시가 보였던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람이 덕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서 이제 빛이 위치하는 경우는 뭐 무드등 같은 경우는 밑에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은 대개의 어떤 빛은 천정 위에 달죠. 고대에도 역시 천정 위에 달지 못하니까 이 등대를 세워서 그 위에다가 등불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비춰지게. 그리고 빛은 저 위에 놓습니다. 위에. 그래서 여기에 전제되어 있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제가 이제 지난번 이 강의 때 빛의 특징, 소금의 특징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데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야망을 가지고 높아지는 어떤 그런 꿈을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문제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 빛을 들어서 등경 위에 둔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 빛을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빛이라면, 우리가 제대로 된 빛나는 빛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등경 위에, 산 위에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기도원이라든지 뭐 모세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모세 같은 경우는 특히 80세, 우리 유명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75세지만 하나님께서 그 나이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고, 그리고 모세 같은 경우는 정말 한 민족, 한 국가를 세우고 수천 년 동안 그 국가의 어떤 사상의 근본이 되는 율법을 수여한 그런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하게 사용하신 거예요. 뭐 다른 어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같은 경우도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날 때가 70세가 넘는 그런 나이인데, 그 나이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예요. 쓰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들에게도 늘 제가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치지만, 그게 참 사람들이 말을 잘 이해를 못하는지 잘 안 듣더라고요. 순종을 안 하는데, 그 뭐냐면 우리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 앞길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구해야 된다. 이건 어떤 인생이 높아지고자 하는 야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뜻이 있을 텐데 그 뜻이 어떤 방식으로 성취될까에 대한 그런 궁금함이에요. 그런 궁금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한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앞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잘 안 듣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도 우리는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정말 맛있는 소금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빛나는 빛이라면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식으로든지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부르시고 그냥 이 땅에 놔두신 게 아니라 우리를 쓰시려고 이 땅에 부르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죠. 그래서 이 소금과 빛의 마지막 어떤 단락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용하신다. 이런 어떤 사역을 보고 이제 사람들의 평가가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될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게 아니라 착한 행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에 주리고 목마르서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채워진 그런 어떤 의인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윤리와 도덕적인 뭐 양심을 지키고 어떤 진실하고 성실하고 이런 것으로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찬하는데, 사실은 그 속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력입니다.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구절, 우리 유명한 5장 16절 구절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구절 때문에 사람들이 착한 행동을 많이 하려고, 윤리와 도덕을 많이 행하려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뭐 직장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친구들 마음에 들고 직장 동료들에게 마음에 들려고 하는데 성경을 크게 오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좇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에서도 참 이것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 착각해서 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참 아쉽고 불쌍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그 인생을 최우선의 가치를 두어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려고 하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들으라고 한 이야기 아니고 하나님을 따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순서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틀리구나. 나도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야지. 이런 마음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교회가 모두 다 이루어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